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어떻게 맛과 빛을 오늘 첫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을 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칫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봐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본질을 잘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소금이 맛을 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야 하고, 그 다음 빛이 밝게 비추이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는 맛을 내며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는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내듯이 맛을 내고 빛을 비추듯이 비추는 자가 되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한된 것, 너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가운데 너희들이 신자로서 맛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불신자들 안에는 맛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맛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신자인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누가 맛을 내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제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빛을 비춰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제가 상담을 자주 합니다. 외부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도대체 이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은 거야? 이렇게 제가 마음에서 좀 한탄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에서 매일 싸우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매번 싸우는 거야. 그러니 정서적으로 평안할 날이 있어요? 마음 안에 기쁨이 뭔 줄 알아요? 행복의 맛을 알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해요. 그냥 상담자 찾아가면 위로해주고 좀 공감해주려나. 그리고 왔는데 역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본인이 본인의 생각 속에 붙들려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예수 믿는 게 뭐지? 자,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소금이 맛을 내듯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맞나? 이게 맞나요? 또 시작부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야.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막 부스러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때 부서져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고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내 안에 소금의 맛을 내듯이 맛을 낼 능력이 없고 빛을 발할 수 없다면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밑줄을 꼭 그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 속에서 너희 빛이 구원받았다면 너희의 맛을,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착한 행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통로가 되라는 거죠.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으려면 왜 믿어?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측량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그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하고 연합되었느냐? 그렇다면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살면 소금의 맛을 내듯이 맛을 내야 하고 빛을 비추듯이 그렇게 비출 수 있습니까? 해답은 팔복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맛과 빛을 발하는가? 자, 정답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아,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은 언제? 지금부터. 야, 여러분들은 참 훈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천국은 죽어서 간다. 한 장로님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신방을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 가봐야 알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천국이 있나 없나 가봐야 알아요? 그럼 여러분은 왜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지금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봐야 알지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는 가도 못 들어가. 왜냐하면 천국은 살아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성령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발등상은 땅이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지에 꽉 끼어 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은 땅을 지금 발등상 삼고 계시고 보좌로 하나님은 하늘을 삼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다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임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즉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고요. 기분 나쁘면 지워버리실까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들고 가시다 무거우면 버리시나요? 한번 건지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시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죄사함을 받는 그 시점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순간 천국은 나에게 임하시고 나는 천국 안에서 삶을 누리며 살다가 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천국의 연장선 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을 얻어야지 그러면 기회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얻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예수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맛을 내고 너희들이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본질적인 말씀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은 안 믿어져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좌절하지 마세요. 천국은 언제 임하냐면 믿어질 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언제 오냐면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주의 종의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다가 발견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때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면 믿어져?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게 무슨 마음이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 염려, 근심, 걱정이 훅 하고 다 날아가 버렸네? 왜 그런 거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는 건 뭐냐면 천국의 맛을 내주는 거예요. 천국의 빛을 발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맛을 내기 위하여서 천국의 맛을 본 사람만 천국의 맛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가봐야 알아. 나는 아직 천국이 안 믿어져.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예수님하고 아직 연합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믿어져요. 그리고 그 천국이 내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때부터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맛을 내게 될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일부러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그냥 맛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빛을 발하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면 빛이 발산돼요. 저 사람은 예수쟁인가 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얼굴부터 달라,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 할렐루야.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이 제가 늘 위험하다, 최근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대부분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잘못 살면 지옥 간다, 이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이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 천국을 얻어놓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임한 그 천국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연장선상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가는 것을 나의 본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바리새인의 질문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임한 거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가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안에 천국이 임했구나, 이걸 뭘로 알아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게 임하는 게 아닌데 그가 사는 삶을 보면 천국을 아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안다.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하늘에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하늘을 당신의 보호자로 삼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분은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이신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단락단락을 성경이 좀 나눠놨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락을 나눠놨는데 이 나눠놓은 단락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려요. 단락단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팔복 밑에 빛과 소금을 단락을 나눠놨어. 그래가지고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은 다른 거야. 이렇게 느끼도록 거기에다가 소제목을 넣어놓으니까 이 말씀이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한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8가지 복을 소유하면 너희가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보면은 천국이 임할 때가 언제냐면 심령이 가난할 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복음이 언제 들어가냐면 가난할 때, 육신적으로 가난하든지 심령이 가난하든지 가난한 상태가 될 때, 이때 쉽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거나 명예, 권세, 또 물질의 부유함이 있으면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쉬운 게 없거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땐가 가난할 때가 와요. 근데 이 가난을 반드시 물질의 가난으로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잔뜩 돈을 쌓았는데 우울증이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청년과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에? 뭐 먹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뭐가 불편해.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세대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입안에 넣으면 그냥 녹는 카스테라 하며 아이스크림 하며 뭐가 없는 시대를 사는 거야, 우리가. 근데 왜 그렇게 청년은 지금 불행하게 사는 거야? 이유가 뭐지? 근데 그 청년은 뭐라 그러냐면 난 아파 죽겠는 거야. 이것도 아파, 저것도 아파.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뭐 형제간의 관계도, 부모의 관계도 막 갈갈이 다 찢겨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꿔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초점을 어디에 둬야 돼요? 주님께 초점을 둬야 돼. 땅의 것에 초점 두지 말고 위의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의 것에 초점을 두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 옷장 열면 옷이 그 안에 켜켜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 냉장고를 열면 냉동실을 한번 보세요. 더 넣을 게 없어. 그 빈자리가 없는 꽉 찬 냉동실을 열면서도 불행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냐면 부요 속에 빈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예요. 풍요 속에 있는 이 빈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난할 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교회 올 때 보면 대부분 다 상위 용사처럼 와. 예수 모르고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다 어떤 사람은 목에 기부스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쩔뚝거려. 어떤 사람은 오장육부가 다 상했어요. 막 이렇게 너덜너덜한, 영적으로 볼 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덜너덜한 상태로 와. 심지어는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10년 전에 만났으면 집 한 채 사드렸을 텐데 그때 좀 오지.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일 때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그때 가난할 때가 바로 뭐냐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도가 났어. 그리고 기소중지자가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옥탑방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그 가정이 이제 교회를 왔어요. 옥탑방에서 매일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매일 뛰어내릴까? 뭐 약을 털어놓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전도를 받고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얼마나 가난해 지금. 얼마나 갈급한 거예요. 세상에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두 번째 나온 날,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인데 두 번째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50년 믿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두 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만난 거예요? 그럼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지금은 뭐 이거 아니면 안 돼,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급함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안 되어 있다면 언젠가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발 천국이 내 안에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근데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받다가, 부르짖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 맛을 내야 돼. 여러분은 무슨 맛을 내고 있어요? 무슨 맛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시시때때로 심장이 막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막 숨이 막히는 때가 있어요. 막 12시 반, 1시에 전화 올 때, 새벽 4시나 5시에 막 전화 올 때, 이럴 때 심장이 벌렁벌렁해. 뭔 일 났구나. 예? 며칠 전에는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어. 통곡 소리가 막 들려요. 목사님, 사고 났어요. 이 정도 통곡에 이 새벽에 전화 왔으면 누가 죽었네. 그게 이제 이때부터는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사고를 냈는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그 사고 현장이 막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몸에서 막 냉기가 올라가고 춥고 막 떨리고 막 이가 떨리고 막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새벽 시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난한 자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같이 그 새벽에 대화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맛을 내는 거예요. 누가 곤고하고 고통 속에 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여리다?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나 봐. 믿음이 없어. 교회 안에서는 되게 나는 믿음이 있는데 당신은 믿음이 없는 거지? 나는 믿어지는데 당신은 안 믿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믿어지기 위해서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안수 집사님이 2층에서 떨어졌대.
일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응급실로 달려갔더니요, 허리가 뼈가 다 부러졌어. 발뒤꿈치의 뼈가 다 망가졌어. 그러니까 이게 목회라고 하는 건요, 매일 갔다 심장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래. 그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많이, 환자들이 와 있는데요, 거의 반사적으로 뛰쳐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머리에 손을 올렸어. 그 응급실에서 머리에 손을 올렸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몸에서 통증이 사라져요. 몸을 이리 돌려봐 저리 돌려봐. 희한하네. 이게 참 희한한 거야. 이게? 우리가 소금의 맛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 자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즉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좀 맛을 내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무슨 맛을 내요? 어떻게 향기로움을, 고소한 맛? 고소한 맛. 어떻게 여러분은 좀 향긋한 냄새를 이렇게 날리고 있나요? 어때? 맛 좀 괜찮아? 안수 집사님 어떠신가요? 뭐라고요? 노력 중입니다. 가장 핑계대기 좋은 대답 같기도 하고, 노력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잘해볼게요. 그래도 그 말이 노력 중이니까 좋은 거예요. 아직 노력도 안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찔려 지금. 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잘 살아야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졌잖아. 천국이 너희들 안에 임했잖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좀 맛을 좀 내봐. 응? 맛을 좀 내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에클레시아에서 빙수를 하고 있잖아요. 에? 눈꽃 빙수 맛이 좀 어떠세요? 맛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은 어떠신 것 같아요? 향기롭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예, 그 향기로움을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좀 섬기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깐깐한 사람들을 좀 우리가 더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로 좀 서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 똑같은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사모하세요.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그렇거든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오면 천국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여러분이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도대체 맛을 내고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천국의 맛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맛을 증거하며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